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방송 GGB TV에서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을 위한 우리 몸의 고통과 질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꽁 잡는 게 매입니다. 아무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 반드시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 모신 몸 건강을 돕습니다. 라는 주제어를 정했는데 성령님 계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캠페인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하는 코너로 그 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일단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어떤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눠가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우리 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은 광고가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는데 요즘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것 가운데 하나,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불면입니다.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 때문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내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방송국에도 함께 일하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정말 잠을 못 이루어서 뒤척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합시다.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표현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상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5세 되신 이세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과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러면 제가 방송을 진행할 테니 방송을 좀 시청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먼저 이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통화를 해서 그분에게 어떠한 원인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돼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 시스템상 아직은 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문자로 나누고 그 문자의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몇몇 가지를 질문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방송에서 그분에 대한 사연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만 좀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꽁 잡는 게 뭐라고요? 매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알아둬야 할 것 이 5개를 잊지 맙시다. 자,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들었으며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 왔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이 4가지에 대한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5번째로 내가 만든 문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만든 문제, 잘못된 습관과 몇몇 가지에 기인했으며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동기부여의 시간이 꽤나 지나고 난 뒤에 불면에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세미 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화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하니까 한 5, 6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5, 6년이라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55세인데 그럼 적어도 50세부터 이런 일이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우선지 제일 먼저 좀 알아둬야 할 것은 그분의 키, 몸무게, 그리고 외형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저는 알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비롯되어서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이세미 권사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신 초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다른 문제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제가 살펴보니까 우선은 남편이 안 계십니다. 남편이 소천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더 겹쳐왔고 그런 가운데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내려놔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며 내 생활 속의 문제와 내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불면이 올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권사님의 형편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그 지난 시간 속에 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움직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뭐 합니까?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하면 뭐 하게 되죠? 졸리잖아요. 졸리면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못 이루는 게 뭐죠? 그것이 불면입니다. 숙면에 대한 건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일단 불면, 즉 몸을 좀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그 몸을 움직일 때 첫날부터 그냥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차츰차츰 하는데 대부분 시운이 넘었다, 육순이 다 하시는 분들이 뭐 등산을 한다, 나가서 뭐 조깅을 한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하십니다. 그럼 집에서 할 때 어떤 것들이 제일 좋으냐? 몇 가지만 일러드리겠는데 우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면이다,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 안정이 안 된 것이냐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낳고 그 마음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엎치고 겹치고 하다 보니까 불면이 쌓입니다.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선 뭘 바꿔야 할까요? 우선 생각을 좀 바꾸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적어도 불면으로 우리 몸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머리로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불면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머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대신에 뭐가 올라가느냐?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이 잘 충혈이 되고 눈이 많이 뻑뻑하고 아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에 압력이 차요. 그 압력이 차게 되면 뇌세포들은 깨어 있을까요? 편히 쉬려고 할까요? 뇌세포는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특히 휴대폰을 본다. 그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빛은 뇌세포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다 줍니다. 잠은 더 안 올 수밖에 없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걸 꼭 참고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내가 머리가 많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라고 하면서 불면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머리띠를 좀 매십시오. 머리띠를 매는데 할머니들을 보면 머리띠를 많이 매고 지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머리띠를 광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려서 꽉 조여 맵니다. 꽉 하고 조여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우선 혈액순환을 돕고 머리 쪽에 어려운 불편에 대한 것은 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죠. 그러면 발목치기를 한다든가 발을 좀 높인다든가 발을 뜨겁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몸에 안정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 심장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힐링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복음성가라든가 찬송가를 좀 빠른 거 말고 좀 천천히,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내가 읽으면 피로를 느껴 바로 자는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불면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약속을 하세요. 그 얼마 지나서 꺼지게끔 하게끔 하고, 그리고 성경을 누워 듣다 보면 그렇게 또 저절로 잠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자,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나는 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시중에 보기엔 그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수 있다. 나는 자야 한다. 그래야 내 건강한, 바로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이 바로 건강으로 나를 먼저 재워야 성령님도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성령님도 내 안에 편히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제. 자, 우선은 운동을 좀 하십니다. 그 운동 가운데 제일 좀 여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훌라후프인데, 그 훌라후프를 요즘 보니까 스마트 훌라후프라고 하는 허리에 쫙 조여놓고 거기에 추 같은 것이 하나 달려서 돌리는, 그렇게 해야 좌우로 돌리기가 편해요. 자, 잊지 마십시오. 훌라후프를 할 때는 왼쪽으로 50번을 했으면 오른쪽으로도 50번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발목치기를 한다든가 조격을 한다든가 또는 발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발을 좀 높이고 자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니까, 왜? 수면 양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면 양말을 좀 신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춥고 하게나 되면 잠은 더 안 와요. 그렇다고 몸을 너무 덥게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적당한 온도에서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불 등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나는 잘 수 있다. 나는 오늘 자야지만이 내일 또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주님, 잠을 청해 함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잠을 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릴 때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어떤 소리를 주로 들었을까요? 바로 물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주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물소리예요. 그래서 불면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중에 보게 되면 물레방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레방아가 방 안에서 쓰는 한 요만한 아주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쩔쩔쩔쩔하게, 아주 뭐 큰 소리도 아니고 아주 안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물레방아를 하나 귀에서 가까이 두지 마시고 조금 좀 떨어진 곳에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물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음식을 먹으면 뱃속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저녁에 삼겹살을 맛있게 잘 구워 잡섰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이 어떻습니까? 방귀 냄새가 지독합니다. 방귀도 훨씬 많아지고, 즉 속이 불편하다는 거죠. 아니, 속이 불편하면 그 마음도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잠을 제대로 청해 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우선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불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게 한다든가 조명을 가능한 하지 마십시오. 어두우면 아무래도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어두움에서 잘 있는 적응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아주 흐린 빛, 아주 옅은 빛 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의 3분의 1이라는 것을 잡니다. 그럼 일생의 축소판은 단 하루예요. 그럴 때 그 하루 24시간 가운데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몇 시간을 자야 한다 합니까? 8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8시간을 자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불입니다. 잠옷이에요. 그리고 바로 침대라든가 온돌이 되겠는데, 딱딱한 데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일부러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침대도 보게 되면 허리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침대를 잘못 쓰면 허리는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라고 하는 것도 목뼈와 함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옆으로 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옆으로 베개를 베었을 때 목의 뒤에 있는 목뼈가 바로 뒤에서 누웠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럼 또 한 가지, 반드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C자형으로 살짝 구부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내 턱과 내 가슴의 위쪽 턱이 닿는 부위에 한 요 정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보통 한 13에서 15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딱 맞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고 측면 거울을 보시고 내 자세가 바르게 돼 있을 때 바로 여기다가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스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측면으로 보았을 때 바로 내가 정면에 시선을 둔 상태에서 고개를 들지 말고 딱 했을 때 바로 이 턱의 높이, 이게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웠을 때 턱의 높이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워서 바로 이게 뭡니까? 베개의 높이예요. 근데 이 정도로 하게 되려면 베개가 목 있는 부위만 살짝 올라와 주는 것이지 머리 뒤통수 있는 부위까지 베개가 닿다면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내가 누웠을 때 턱이 거의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베개를 너무 높은 걸 베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번쩍 들려서 아예 베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이 방법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측면으로 누웠을 때에는 목이 가능한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어깨 높이에 준하는 베개를 옆으로 베는 게 좋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그래서 왼쪽으로 좀 눕는 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측면으로 누워 자는 것도 팔만 저리지 않다면 그리고 괜찮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침대를 너무 푹신한 거를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딱딱 맨바닥에 자는 것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다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세미 권사님의 불면 관계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린다면 권사님 잊지 마십시오.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아팠던 거, 그 옛날에 그 불편했던 거 그런 것을 좀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다른 걸 찾으십시오. 어떤 취미 생활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집에서라도 뭘 좀 몰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찾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여러 가지를 나누는 가운데 어디 뭐 여행도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찾으시는데 우선 먼저 기도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 불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 몸의 현재의 주소라고나 할까? 우리 몸의 현재의 체질, 현재의 문제, 현재의 질환들이 또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변비로 고통하고 있다, 소화가 안 된다, 허리가 몹시 아프다, 목이 아파도 어떻게 하지 못. 이것도 다 불면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전도 특공대 수업 시간에 오시면 이런 걸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사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부탁드립니다. 만나야 합니다.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하기를 저는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길어야 20일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랑 다시 통화를 하고 그 뒤에 진짜로 좋아졌다면 우리가 함께 출연하여 같이 좋아진 내용에 대한 걸 또한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몸인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 몸에 대해서
육에 대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니, 주변을 돌아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다 내가 만든 병, 잘못된 습관에서 온 것이며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면 안 되겠느냐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이 이어지게 되고 잘못 다스림에 의한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권사님 그 내려놓음을 위하여 이제 온전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붙들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도 잘해야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수면 시간에 대한 것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불면으로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들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달되어졌을 줄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서 도와 그 회복으로 이룰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나갈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이곳을 같이 나누면서 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오늘처럼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문자 전화로 오셨기에 또 통화를 하면서 나눈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성령이 모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고 평생 건강 홀로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영과 혼, 또 우리 뭐예요? 몸까지도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